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설 연휴 잘 마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죠?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명절 기간에 마태복음 3장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에 대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밥티조 하는 이 말은 물에 푹 잠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이제 물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살지요.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참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단지 세례 요한의 물로만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옛 삶이 죽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세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은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 백성들의 실패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어린 유아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시지요. 그리고 이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새 출애굽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바로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사단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거기에 종로로 사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참된 새 출애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공생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단지 말씀이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런 어떤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생애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처음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 4장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한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첫 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서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르신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그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는 이 디스트릭트 또는 리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은 구약에서는 원래는 이방 지역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이방 지역이 되는가? 원래는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분배를 하는데 이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북단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리아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아람의 통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아수르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 이제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외부 사람들을 끌어와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땅에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릴리 지방 이곳에는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한 지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이제 혼혈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그 닉네임, 붙여진 닉네임이 무엇이냐면 북단에 사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이들은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방 지역, 리전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이젠 처음에는 보통 명사였지만 나중에는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말, 이방의 갈릴리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지역 이름이 되어서 고유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갈릴리 지역에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동족, 이 같은 혈족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수르 포로 이후로 그 지역 자체가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49장, 이제 53장 다 종의 노래인데 이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너는 종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구절이죠. 또한 여러분 종의 노래가 49장에도 나오는데 4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서의 이 종의 노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종이 오게 되면 그 종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처럼 이제 종의 노래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왕궁 그리고 화려한 곳 그리고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화려한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아주 그냥 변절자들이고 혼혈인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이제 비천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너는 이방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면 주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유턴한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며 다른 어떤 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나에게 엎드린다면, 나에게 겸손하다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이다. 이 천국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천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회개의 산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제 아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중심, 코어의 핵심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기를 낚는 자들이었죠. 근데 더 이상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너희 역시도 이제는 누군가를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치부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죄를 고백하고 결국 이르러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한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할 때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죄의 어떤 굴레 속에서 사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단을 몰아내는 겁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고 그 가짜 왕이 쥐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겁니다. 사망의 모든 그림자가 바로 질병이고 죽음이고 모든 그런 것이죠. 간질하고 중풍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 권세를 몰아내시면서 죄와 사망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죄를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discipleship,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이게 바로 예수 제자이죠. 단지 어떤 죄를 회개하는, 죄를 자복하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며 그 생명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진정한 이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 제자가 될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며 내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이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화이팅하며 그렇게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